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랍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그 역사적인 시기적인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는 그동안 코비드-19이라는 그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 물질적, 환경적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는, 마치 아침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벗어나는데, 그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예배를 못하게 막고 여러 가지로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적, 육체적, 환경적,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마귀가 준비해서 그 갈취했던 것을 이제 그게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런 기점, 그런 시간,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시작되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시작될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논리적이요, 그 현실적이요, 합리적이요, 그렇게 그 사실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 뿌리가, 그 근원, 그 뿌리가 어디인 줄 알아요?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생각이라는 그 뿌리,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저주로 실패로 몰고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에서 솟아나오는 걸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나가고 발전시키고, 이걸 잘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예요. 지금 나의 생각이 그 생각으로 인한 결과가 나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생각의 벽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의 벽을 뛰어넘어 행동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나의 생각의 폭이 꼭 나의 삶의, 나의 인간의 폭이며 나의 생각의 그 넓이가 나라는 사람의 넓이에요. 내 생각의 반경이, 내 생각이 나의 나의 삶의 그 반경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들은 그 생각으로 살고 생각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꾸미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나의 현실은 물론 나의 앞으로도 그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속에서 그 생각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얘기는 북이스라엘, 성경은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이 떨어져 나간 그 북이스라엘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수넴이라는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의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그 종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넴이라는 동네에 엘리사라는 그 종이 찾아갈 때는 그 여인이 항상 그 강권하여 그 주의 종을 엘리사를 모셔다가 아주 밥을 먹이고 아주 자기를 이렇게 아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대접할까 봐 먼저 가서 엘리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던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설득을 시켜서 그 남편한테 이제 엘리사가 오면은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고 자기 집에다가 그 엘리사가 들어가서 뭐 이제 글도 쓰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이런 생각, 이런 구상,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바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 들어온다는 그 통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좀 잘 발견하여 그 통로에 서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여 나에게 미치는가,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걸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이 스님 여자는 그런 생각으로 엘리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이렇게 그 수넴 여자에 대하여 이렇게 평을 해요. 한번 열왕기하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런 거니?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줌이라도다. 그 말은 아주 빽빽, 아주 섬세하다는 얘기예요. 한자로. 이게 아주 빈틈없이 섬세하게 느슨하지 않고 아주 딱 엘리사가 딱 오면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의 그런 그 여인, 수넴 그 여인의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수넴 여자는 결혼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남편도 늙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저주가 뭐냐 하면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죠? 메시아가 오는 거를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 메시아가 오는 거 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보다도 큰 저주는 없어요. 뭐 급살 맞아 죽은 것보다도 훨씬 더 저주예요. 이 여자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여자가 자식이 생겼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랬는데 일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받잖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가 뭐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관계했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성경에 수많은 인류가 몇억 명이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관계하고 그 후손들하고만 하나님은 관계해. 다른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관계도 안 한다고. 하나님하고 안 돼. 그런 중.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을 좀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휘청거린다고 그래서 놔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육체가, 내 생각이, 정신이,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좀 흔들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꽉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저는 정말 내가 36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던 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김 목사님이 내게 손을 탁, 내 속에서 막 방울이. 저는요, 그러죠. 지금도요, 밤에 꿈은 또 꿔요, 꿈을. 너무나. 저는 딱 하나님한테 그 은사, 그 약속 하나 딱 받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단다. 할렐루야. 그 잊지 않은 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요, 절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은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거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축복. 지금 이 수냄 여자도 지금 그렇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음과 행동을 휘어잡고 가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휘어잡는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난 자식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약도 있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잊어버릴 수, 내 속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가 바꿔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나의 유전자를, 나로 시작된 그 저주의 유전자가 바꿔져. 자폐와 간질이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 그것이 내 자식들에도 넘어가야 될 건데, 아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손자를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다 걱정 마라. 내가 다 너가 한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아주 여러분 인생에요,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대대로 유전자가 바꿔지는 거, 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저는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제 삶의 제 믿음의 이게 아주 뿌리예요, 뿌리.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저는 35년 동안을 제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 올해 70인데 내가 36세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끊긴, 정말 우리 20년 이상씩 우리 지금 성도님들 알잖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다가 발만 이렇게 연거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 사람한테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봐. 그랬잖아. 아니, 발만 연거놔도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저렇게 시원찮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보존하시더라니까. 몇 년 동안 목회 25년 동안 내 말이 여러분이 증인들이잖아. 증인들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수냄 여자와 이 주의종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멋지. 이게 이 엄청난 이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죠. 열왕기하 8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 거는 이 얘기가 5장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인 거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러분 옛날에 성경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써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게 유대. 요 두 민족만 하나님 섬겼던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 나라가 아람 군대라는 군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밀려가지고 사람이 몇십만 명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아람 군대가 이걸 다 포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맨날 며칠을 그냥 몇 달을 포진을 하니까 안에서 음식이 떨어져 식량이 떨어져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이 있는 거리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세상에 그런 상황까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비드-19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야. 그때 지금 그 상황을 그 옛날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 살기 어려우니까 이 수냄 여자가 다른 그 성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고요. 그러게 지혜롭게 한 거지. 근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지? 하나님한테. 성경을 찾아봐요.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여러분 이 코비드-19이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나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문둥병 4명을 시켜가지고 문둥이들이 이제 이제 죽게 생겼잖아. 아람 군대한테 자기네들이 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성 밖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친척이 오랫동안 못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람 군대가 딱 싸고 있고 문 닫아놓고 이렇게 그 문둥병 4사람이 친척 보고 싶어서 얼루라도 보고 죽자. 지금 코비드-19는 똑같고 비슷한 상황이야. 코비드도 못 보다가 지금 이제 터져갖고 막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이 딱 그랬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요 설교를, 요 상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사람이 밤중에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친척들 얼굴 좀 보려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온 줄 알아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서로 막 이러다가 그냥 다 놔두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은 그걸 먼저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아람 군대가 다 끝나고
다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장군 하나는 또 지가 똑똑하다고, 야! 하늘에서 구멍이 뚫어져 갖고 쏟아져 내려와도 야, 그런 일은 없겠다. 이런, 여러분, 이 생각, 이 생각은 말이요. 말이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그 씨알데기 없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도 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 거기 그 열왕기하 6장 1, 그 사람들 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자, 우리 한번 그 상황을 열왕기하 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저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엄청난 지구촌을 덮였던 이 저주, 마치 아람 군대가 휘어싸가지고 안에서 굶어 죽을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보다도 그때보다는 지금 좀 나을는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내가 소유할 것인가, 우리 생각을 잘 다듬어 우리 축복의 길에 서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루는 일에 대하여 그 통로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에 서성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항상 주님이 일하셨던 갈릴리 호숫가를 서성거리는 심정으로 저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어디서 사용하실 줄 모르시거든요. 문둥병자들 4명은 사용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니까 이 수넴 여자도 다시 굴러와요. 그 올 때, 아니 그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집도 차지하고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시 와가지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내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왕이 그걸 다 그렇게 회복시켰다는 그런 그 얘기요, 그 얘기.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알건, 자기 혼자 살라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25년 동안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여튼 교회에다가 이렇게 발만 한 반만 이렇게 딱 걸치고 있어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더라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 벌써 우리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코비드-19이 끝나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이 어려움을 보상, 하나님 반드시 보상,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상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요 긍정적이고 우리가 참 창조적이고 우리가 희망적이고 우리가 뭐가 이렇게 추진하고 진취적인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요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나를,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뿌리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내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 고통, 운명, 사주, 팔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질문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막 노력하고 연구하고 잘나고 잘해갖고 잘해갖고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재수 운때가 좋아가지고 재수 운때가 좋아갖고 생각한 사람이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보다도 몇만 배 더 크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재수라는 게 운수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수 운수가 하나님의 축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내 생각으로부터 휘어잡아 내 생각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나의 인생의 굴레를 딱 내가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물로 가다 놓듯이 그렇게. 그게 생각. 그게 인간의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짓말로, 생각에서 나온 정말도, 생각에서 나오는 장난도 다 생각에서 나잖아. 생각에서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방정맞으면 말도 방정맞은 소리를 하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 생각이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의 유력, 이 생각과 함께 이꼬르 되어 있는 말의 유력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신비스러운 얘기죠. 아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읽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땅에서 어떤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어. 어떤 목사님의 부흥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은혜를 잠뜩 받아가지고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는데 산을 2개를 넘어야 돼. 산을. 그래야 교회를 가. 그러면 여기 돌아가면은 4시간 걸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산을 2개를 넘으면서 가면서 발로 이 산아 물러가라, 이 산아 없어져라, 이 산아 물러가라, 그러고 다녔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산 2개를 불도저가 와서 막 깎더래요. 있을 수나 있는 일이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가 비행장을 만들려고 그 산을 깎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도 가도 돼. 10분 거리야. 그 산 깎아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현재나 과거나 하나님은 살아서 언제든지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간증들은, 제가 이 간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간증을 하려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 우리의 바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말로 표현이 되잖아. 랄랄랄랄랄 말로 표현을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은 게 어떻게 쫓아? 목사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습니까? 말로. 너 귀신아 나가라 들어. 말로 하잖아.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생각으로서 쏟아나온 말 얼마나.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은 내 생각이 거짓말하면 거짓말, 내 생각이 진실하면 진실, 내 생각이 이러면 이러. 이게 바로 이 말과 내 혀와 이 생각은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권위가 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놓으신 말씀들을 잘 관리, 생각을 특별히 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심도, 주님이 역사하심도 우리의 생각과 함께 일하시고,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아니 지금 지금 이 어려울 때 무슨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어떻게 지금 뭘로 지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방정맞게 그 입에서 말이야.
지금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사는 줄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주이시들이 이민 온 지 7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번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미국을 끌어나가고 하나님, 그는요, 성경에서만,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 다르게 어떻게 그거를 학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어떤 경제학이나 무슨 학으로 풀이가 안 돼요. 풀이가. 오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내가 흔들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이 항상 나의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나이가 조금만 노력, 내가 내 생각을 조금만 다듬으면 되거든.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대로만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딱 잡고 내가 내 생각을 어저스트비에서 나간다 하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휘어잡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통로를 생각으로 서성이면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터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